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리더 그룹이 특별한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면 그 회중들에게 굉장한 인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 그룹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 기억에 제일 남고 제일 많은 웃음이 났던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나와서 했고, 저는 막 이상한 가발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나와서 했더니 막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리더들이 좀 망가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들이 조금 망가짐으로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분들은 조금 뭔가 불편해 보이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지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일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 흐르다가 사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사렛, 갈릴리 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곳은 요단강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지점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인, 아니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일한 지역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은 신기합니다. 다른 해수면보다 땅이 더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무려 해수면에서 400m나 낮은, 온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다신 목사님이 설명을 붙이기를 높고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그 낮은 지역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그야말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 그렇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높고 높으신 그 지존자이신 그분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영적인 이 위대한 세례 예식은 가장 낮은 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건이 이전에 그냥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더라,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지순례는 한번 꼭 해볼 만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겸손한 위대한 사건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는 대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또 강포했던 군병들이 와서 회개함으로 그 중요한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일찍이 했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중국에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불살라 올려드려서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온 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돼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나타난 이 중요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중요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그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엄청난 상징, 이 엄청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바로 시작되었고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인류를 위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나를 위해 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참 여러분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곳에 있다가 정말 낮은 곳에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호화주택에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정말 단칸방에 살 때 그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그 영광스러움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마치 쥐를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해석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말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찢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저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당시에 얼마나 절망적인, 마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근원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하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웬만한 힘센 장사가 와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찢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져 버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부터 하나하나 쌓여져 나가고 보여지고 더 강력하게 더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찢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찢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자는 절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아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견고해졌어요. 절대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늘 드는 예입니다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점점점 자신을 확장해 나갑니다. 자기라는 것을 점점점 과시하고 드러냅니다.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집단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꼼짝도 하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절대 자기를 부인하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저 위대한 자기 부인, 하늘이 찢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가 찢어져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서운 장벽이 찢어져야 그때 비로소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부흥은 그 역사를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번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공부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번제단에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요 다 꺾습니다. 다 꺾고 다 태워서 중국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렇게 가득 찼던 자기라는 모든 존재를 그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다 내려놓아 완전히 번제로 꺾고 다 태움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 위대한 선교의 부흥, 영적 부흥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너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위대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진,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 지금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요 해수면보다 더 낮고 낮아서 보이는 건 절망뿐이고 내가 언제 다시 저곳을 차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뒤집어 쓰시고 속량하시고 자신을 찢으심으로 내가 다시 나아갈 그 내 인생에 닫혀진 모든 휘장들을 찢으셨다는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두터운 휘장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찢으시고 다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소망의 길,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길을 향해,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위해 너를 번제단 위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 놓았듯이 너 자신을, 너의 계획을, 너의 아집을, 네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너는 과연 너의 번제단 위에 올려 꺾고 불살라 나를 위해 태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너를 통해,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 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라. 이것이 그저 우리의 말장난이 아니라 번제단 위에 내 자신을 얹어놓는 심정으로 행할 수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골고다의 제단에서 번제로 자신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휘장들이 찢어지려면 주님이 오늘 보이셨던 위대한 자기를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런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물꼬가 트이게 하시고 우리 제정락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저 북녘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또 선교 바자를 위해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가장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의 번제단을 향해 나가 하늘이 찢어짐처럼 자신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절망의 휘장에 가로막혔어, 낙심의 휘장에 가로막혔어, 갈등과 회의와 의심의 휘장에 가로막혔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짐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처럼 오늘 다시 그 모든 휘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주여 찢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그 길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는 주여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육신의 질병이라는 커다란 휘장이 가로막혀 자녀의 문제라는 휘장이 가로막혀 갈등과 아픔과 영적인 탄식의 위장이 가로막혀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속히 그 위장이 찢어지고 진정한 영적 부흥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 주여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 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위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여 차량 안내로 헌신하는 소중한 차량 안내 위원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늘 보호하시고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훈련하여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양육위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소. 참으로 영적인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 어미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리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받으시고 종국에는 골고다 번제단에 자신을 불태워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휘장들을 또다시 찢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를 위해 나도 이제는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보가 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 위대한 시온의 대로가 생명의 대로가 열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유족들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